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의 성으로 결박시키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배당에 모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날의 하루빨리 회복되기 위하여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이 팬데믹 상황이 잘 해결되어 모든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현장에 친히 역사하사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결단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세상이 주는 탐심으로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떤 일에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함으로 위기와 문제 속에 빠져 몸부림치며 노력하다 결국 포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재창조된 삶의 모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해 가심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저희가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강단을 세우신 주의 대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사 가정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백배의 축복 내려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과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1338의 응답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며 빛의 경제인 부흥 경제와 렘넌트 경제 응답을 누림으로 모두가 언약 성취의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모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다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목사님, 영적 서밋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2.5 단계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인터넷 드리지만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참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서임 받아야 되는데 서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려가고 영적 문제가 된 사람들도 꽤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요셉, 오늘 제목이 영적 스밋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은 영적 스밋의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얻겠느냐? 너는 이 애굽 전체 나라를 총리해라. 정권을 다 줘버렸어요. 요셉이 생애를 쭉 살펴보면 16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시죠. 16살 때면 한참 감성이 예민한 때 아닙니까? 티네이저. 엄마 사랑이 한참 필요하고 또 반항의 시기기도 하고. 아마 이것이 요셉의 가정을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 11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어머니가 벌써 친어머니 포함해 4명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갈등과 그게 말할 수 없겠죠. 형제간에 얼마나 또 시기 질투가 많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게 많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보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배경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굉장한 상처가 될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이게요, 상처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언약으로 각인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요셉 생애를 자세히 보면 이런 외로움 속에서 요셉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뭘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하실 일을요, 하나님이 정말 언약 성취에 분명히 하실 일을 미리 당겨보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꿈으로 딱 봅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이제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요셉은 영적 서밋의 언약을 되었고요. 이미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 딱 시킨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을 정말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만 30살 때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정확한 답을 줍니까? 시대에 설릴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일국의 그 대제국의 왕이 아무나 하겠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요셉을 가만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자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인재를 내가 어디서 얻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14년 경제계획을 자네가 전부 다 맡아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라. 내가 정권을 준다. 인장 반지를 빼가 줘버렸잖아요. 옥새를 준 거예요. 네가 힐좀 다 해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왕자리밖에 없다. 싹 다 해라. 예. 시대 살리는 증거 나왔잖아요. 이것이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우리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겠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성경에서 중요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에게는 상처가 각인되지 않고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언약으로 각인된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왜 탈선을 하죠? 상처가 꽉 찼기 때문에. 그 분노가 꽉 차가지고. 이래가지고 보세요. 이게 막 엄청 영적으로 되니까 묻지마 살인도 나오고 별의별 반사회적 행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 보세요. 이런 상처가 각인되지 않고 오히려요 언약으로 각인이 바뀐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우리 렘넌트가 진짜 기도해요. 아이들이 살 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상처로 각인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언약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의 유년 시절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플러스 14년 봉사하죠. 두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을 조건으로 해서 14년 봉사기간이 다 끝날 때예요. 이때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제 내게 있는 처자들 또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약기간 다 끝났으니까 보내주세요. 요 앞에까지 라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곱을 붙잡아 두고요. 결혼부터 해가지고 모든 세사건건 9번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14년 봉사기로 했으니까 말없이 다 그걸 봉사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태어날 때 가겠습니다. 라반이 또 잔꾀를 부리잖아요. 또 말로 꼬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몇 년 더 있으라. 그리고 네가 이제 받을 품삯 삭을 정해라. 내가 다 줄게. 이래가지고 6년을 더 봉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요셉이 유년 시절 6살까지 아마 자랐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하나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때 이 야곱 집의 살림이 막 번창하니까 굉장히 유복하게 잘 자랐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두 번째 요셉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제 6년 동안 엄청난 재산 모아가지고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요. 큰 문제 해결되니까 야곱이 아마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베델로 가자고 어디로 가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세일로. 왜요? 거기는 목장이 엄청나게 푸른 초장이 있고 재산이 엄청나니까 그 모든 짐승을 키우려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거기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지멋대로 은혜 적용하고 이래가지고는 거기에 10년을 머물러요. 자, 그 10년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다 가나안 세속 문화에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딸 하나 디나가 완전 강간을 당하고 박살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또 막 생깁니다. 그 디나의 오빠가 시몬과 레위잖아요. 그 20대 후반에 근대한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열받칩니까? 그 세겜 족속하고 가짜로 조약을 맺어놓고요. 너 할례다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딸을 줄 수 있고 내 딸을 데려올 수 있다. 전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잖아요. 그 당시 수술, 그 당시 마취가 있습니까? 수술 도구가 좋습니까? 전부 다 아파트로 3일 전이가 다 아파트로 있는데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지고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목을 쳐 다 죽여버리잖아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는요, 거기는 모든 재산들, 짐승들 다 빼앗아오잖아요. 국제적인 이 완전 테러 집단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적을 놔두면 큰일 난다. 연합군이 형성된 겁니다. 적을 다 죽여야 된다. 끔찍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꾀가 많은 사람이라도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회개하면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지난주 생각했죠? 창세기 35장. 그때 야곱이 지시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 세겜의 10년이 보세요. 세속 문화에 다 물들어가지고 모든 가족들의 우상 숭배 다 빠지고, 그 세겜의 물질문화의 풍요에 다 빠지고, 그 흑암문화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옷을 갈아입고 신분 확인하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가서 진짜 내게 약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이들이 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 사건이 야곱은 물론이고요, 아들 전체에 굉장히 준 영향력을 줬다고 봐요. 이 가족 전체가, 그렇죠? 특히 그 아들들에게 그의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때가 요셉이 16살이거든요. 정말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가문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할 가문이잖아요. 반드시 이 가문을 통해 누가 와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이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키셨구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가문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16살 되는 요셉에는 뭐 각인이 탁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 체험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정확한 복음으로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세계보화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년 시절에 요셉에게 정말 각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헤브론 지역이죠, 가는 길에 요셉의 어머니가 막내를 낳아요. 베냐민. 그 베냐민하고 요셉은 16살 차이예요. 그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길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게 굉장한 상처가 될 거예요. 창세기 35장 16절 19절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6살. 한참 예민한 그런 시기죠. 어지간하면 여기에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 엄마가 죽었다는 것은요, 벌써 자기의 어떤 배경이 사라진 겁니다. 그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보세요. 그 누가 그걸 보호해 줍니까? 굉장한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셉이 은혜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상처가 상처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요셉의 생을 가만히 보면 이때 아마 진짜 상처보다는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제대로 각인 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때 정말 말씀을 듣고 진짜 기도할까? 사단이 이때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그리스도 그냥 못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복음을 뿌리내지 못하고 진짜 언약으로 각인 못 시키는, 이걸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비록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배에 승리하도록, 진짜 언약 붙잡도록,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신앙의 규모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세요. 정말 은혜의 체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이 상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은혜 충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정말 각인되어 있으니까 뿌리 내리니까. 상처가 뿌리 안 내린 겁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뜻을 진짜 붙잡도록. 요셉이 남아 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면 언약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의 시작이에요. 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서밋. 두 번째, 요셉은 보니까요, 언약 성취의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비전이 뭐죠?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을요, 미리 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뭐요? 미리 내가 땡겨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비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일을 청소년들이 정말 붙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 증거로 37장, 창세기 37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있었다. 어머니 돌아와서 1년 후죠. 17세 때 요셉이 뭐 했나요?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는 거예요. 치면서 아마 그 분위기 속에서요, 요셉이 참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외로움을 말씀을 적어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꿈을 꿉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 꿈을 꾸게 돼요. 우리는 그 꿈 내용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이죠. 요셉의 꿈이 뭔가요? 오늘 추수를 하는데 이제 곡식을 다 묶였죠.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중앙에 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면 삥 둘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꿈이냐. 이때 17살이니까 뭐 철이 있겠어요? 늦게 들어본 대로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형들이 달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 네가 우리 주인이 된다는 말이냐? 이게 완전 돌았구나. 이래가지고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한지 몰라요. 그 가정 분위기를 좀 알겠죠? 만약 요셉이 진짜 은혜 체험 못하고 제대로 복음 언약 제대로 붙잡줘도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분위기를요. 막 상처가 꽉 찼다면 진짜 비행청소년 될 거예요. 요셉이 그런 면이 없거든요. 제대로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진짜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꿈을 꾸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놀라운 광경 꿈을 꿉니다. 이걸 말하면 형들이 더욱더 미워 죽는 거예요. 네가 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 가서 절을 한단 말이냐? 우리 모두 가서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냐?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별의별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셉이 보세요. 이 가문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야 될 가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문을 창대케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완성되고 이 복음이 땅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여기에 서임받는 가정복음화.
그 중요한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요셉이란 거예요. 요셉을 어떤 큰 높은 지위에 올려서 이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 해와다가 11배째를 한다. 전 세계에 복음합니다. 이 비전을 어릴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언약적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비전을 딱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분명 언약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데 뿌리 내리고 비전이 있는 청소년은 절대 타락할 수 없습니다. 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눈치 못 챈 형들은요, 얼마나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를 미워했지만 창세기 37장 11절 어떻게 기록됐나요? 그 아버지는 37장 11절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걸 가만 한번 보세요. 전체 가족들이 말 안 통했는데 누가 통했다고요? 요셉 아버지는 통한 겁니다. 이 말이 통한 겁니다. 네.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는 뜻으로 이분이요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진짜 언약 성취의 모델이 되어가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의 말이 보통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가문 전체 이어질 그 메시아 족보의 놀란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아들이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와 아들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걸 포럼이라고 해요. 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함께 공유된 거예요. 이걸 두고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이 말을 진짜 마음에 두고 뭐 했다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공시대 하나님 주신 분명한 천명이잖아요. 우리도 붙잡아서요. 앞으로 237 빈 곳에 모든 제자 불러서 진짜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 섬이 만들어서 전직에 파송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에요. 네. 나는 북한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 김일성 허가면 종교가 완전 무너지고 하나님 대적한 저 완전 종교 집단이에요. 저거는요. 김일성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저 체제가 완전 무너지게 하옵시고 저 땅이 이제 개방되면서요.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오겠죠. 70년 문을 닫아놨으니까 이제 완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세계 자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 렘다 서임 받을 거예요. 아마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메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때 아마 저 땅에 정말 필요한 게 교회 필요합니다. 왜요? 수십만의 지금 지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 필요합니다. 학교 필요합니다. 병원 필요합니다. 여기 아마 우리 렘넌트가 진짜 나 쓰임 받으면 좋겠다. 최고의 전문의들이 거기다 투입돼가지고 2, 3세라 보고말 모든 경제에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렘넌트가 이제 저 땅에서 진짜 회복된다고 봐요. 여기 우리 렘넌트가 진짜 쓰임 받도록 나는 이 비전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새해보다 내가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 놈 한 놈 렘넌트를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요. 하나 진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축복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배경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진짜 배경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요새 보세요. 영적 서밋의 특징입니다. 언약 성취의 비전을 분명히 딱 붙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놓고요. 요셉을 이제 애굽에 유학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세 번째 봅시다. 영적 서밋의 특징이 뭡니까?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렸다. 그 생애 가운데
우리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종으로 좀 팔려가잖아요. 이때 17살이에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벌써 요셉은 이미 언약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영적 선미 체질이 정말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비전이 진짜 분명합니다. 이렇게 지금 팔려가는 겁니다. 그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 편에서 보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렸다. 이 위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나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39장 3절 4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이라는 이 엄청난 군대 장관 그 집의 주인이에요. 이 양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노예지만 잡혀온 17살의 소년이지만요, 이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주인이 본 거예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노예로 팔려온 아이를 갖다 보세요. 가정총무였던 그 큰 가정에 모든 재산을, 정권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한 일로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감옥에도 뭐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감옥 전체 사물을 요셉이 다 맡는 겁니다. 여기에 위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때 우리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의 생업, 사업에, 가정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총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축복이 진짜 누려져야 돼요. 요새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비록 노예로 잡혀갔지만. 두 번째, 요셉이 누린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들어가는 그 현장마다 요셉이 있는 공동체, 그 조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아니했더라. 요셉의 정권을 맡겨버리니까 요셉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전 가정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심지어 밭에 있는 곡식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회사 들어갔다 간 사람들이 그 전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들이 가는 그 조직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네. 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배 나왔거든요. 네.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도 보니까요, 너무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도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22, 23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죄수로 갔는데 죄수가 뭐예요? 그 감옥 전체 죄수를 다 관리하는 이 하면 간수장이 된 거야. 요셉 때문에 전체 감옥 안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나는 이 축복이 참 우리 모든 성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나죠? 천재 사물을 다 보니까 그 감옥이 특별한 감옥이에요. 어떤 감옥입니까? 바로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바로왕이 가장 측근들이겠죠? 그걸 가두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전체 사물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마 큰 실수를 하고 막 감옥에 가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절대 이상한 꿈을 꾸죠. 요셉이 정확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석대로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나갑니다. 결정적인 답을 딱 주는 겁니다. 그 요셉을 만나는 사람도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어 나가니까요, 요셉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만 여차차 이렇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어지면 바로왕에게 탄원을 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인 사람이요.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절대 짓지 않았습니다. 이 관원장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건 염려를 놓으라고. 내가 당장 나가면 바로왕과 가장 최측근이잖아요. 너 사장을 말해요. 당장 끄집어내 주겠다고. 요셉이 진짜 기대가 됐겠죠. 그런데 이 한 마리 나가지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요.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참 진짜 섭섭하죠. 네. 우리 약속해놓고는요, 이게 아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41장 1절부터 한번 보니까요, 만 2년 후에, 그것도 요셉이 30살이 되는 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법에 의하면 만 30살이 되어야만이 애굽의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2년 동안 이 양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타임은 정확합니다. 조급할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나일강가에 꿈을 거리다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우리 꿈 내용은 잘 알잖아요. 아주 살찌고 포동포동한 7 암소가 나오는데 보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흉측한 배상말은 완전 뼈밖에 안 남은 암소 7에 나와서요,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안 먹어보죠. 뼈가 말라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이야,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왕이니까 그런 불길한 꿈을 꾸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죠. 또 이 한 번에 잠을 자는데요, 그 충실한 이삭 7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열매가 충실한지. 근데 좀 있다 보니까요, 동풍에 배짱 마른 완전 알갱이 없는 죽쟁이가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 먹어버리는데 여전히 먹은 것 같지 않는 흉측한 모습이에요. 왕이 걱정되겠죠. 그 애굽이란 대제국을 책임진 사람인데 이런 꿈을 꿨으니까 그 다음 난리 나는 겁니다. 고대 왕들 주위에는 뭐 점술가들, 하여튼 점쟁이 꿈의 해몽은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많이 있어요. 답을 넣어가지고 말을 해도 한 놈도 해석하는 놈이 없어. 하나님 역사를 누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어요?
이 양반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왕의 최측근 술 마땅 관원장이 그때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실수해서 감옥에 가서 몇 달 있을 때 그때 이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내가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그 해석대로 내가 복직되어서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빨리 가서 청년을 데리고 와라. 지금 급하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정확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나는 보면서요, 하나님 빨리 이 모든 전염병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분량도 또 채우십니다. 그건 뭘 기도하죠? 우리 그릇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끝난 다음 한국교회가 다시 붕대 역사를 나도록 그릇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락방 전체에 진짜한 전도는 일어나도록 이 그릇 준비하도록,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받는 그릇 준비하도록 하나님 지금 이 준비한 역사해 주세요. 예배의 염천 이 소중성이 진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잖아요. 왕 앞에 설 때 아무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탁 모이고 하고 이제는 완전 꾸미고요. 깨끗하게 해서 얼마나 어젓한 30대 청년이 왕 앞에 가잖아요. 그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16절부터 15절 제가 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얼마나 멋지답니까? 좀 모자란 놈 같으면요, 왕이 진짜 사람 잘 봤습니다. 내가 그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 대제국의 왕이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이거 좀 모자란 놈이구나 그러겠죠. 이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 다른 꿈이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속히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올 겁니다. 애굽 건국 이래 이런 풍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 다시 7년간 전세가 굶어 죽는 기근이 흉년이 올 겁니다.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 있고 성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골라가지고 풍년의 때에 전 백성들의 5분의 1을 다 각출하십시오. 세금으로 거두십시오. 엄청난 창구를 짓고 그걸 모으십시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관리들 시스템 다 갖추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오면 천천히 푸십시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있을 14년 경제정책을 아예 5분도 안 돼가지고 답을 딱 줘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야, 이런 인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왕이 그때요, 탐복하며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거 공무원 공채 시험 봐가 이런 인재를 뽑겠느냐? 큰 택도 없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인재를 찾겠느냐? 뭐라고 말할까? 행정고시 수학계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이 탐복을 합니다. 야, 이건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 총 진짜 감동된 사람이다. 어찌 이런 인재를 찾겠느냐. 나는 우리 염도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느 회사에 가든지 어느 조직에 가든지 이야,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우 그렇지? 사장님이 볼 때 저런 게 들어와서 쫓아내도 못하고 말이지. 월급만 축 내고 조금 어떻게 쫓아낼까?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고 저기 뭐 다락방 멤버라면서 뭐 주일날 교회를 가? 잘한다. 누가 가르쳤냐? 강호희 목사. 나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바로왕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탐복을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리 뿐이니라. 나는 허수아비다. 네가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이건 옥새입니다. 나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왕이 입는 복장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왕만 타는 그 수레예요. 그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왕같은 높은 지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야, 멋진 반전이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의 축복이에요. 앞으로 다락방 이런 랩런도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난 나오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모든 게 합력해서요. 그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까지 축도 두르게 맞고 종으로 팔린 것까지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감옥 간 것까지 모든 게 합력해서 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이게 언약 가진 사람, 영적 서밋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하나님의 계획선을 이루어버린다. 이게 완전히 축복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버립니다. 나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코비드-19 이조차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겁니다. 다시금 진짜 전도운동과 함께 모든 빛의 경제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다. 특히 렘넌트를 위한 주민의 경제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축복이에요. 이제 흉년이 막 드니까요. 전 세계가 다 굶어 죽잖아요. 2년도 채 안 돼 가나안 땅도 예배 아니에요. 야곱의 그 가정이 70명이 그 가족들이 되는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곡식사러 왔지요. 네, 세월이 꽤 많이 지나갔어요. 그 총리 앞에 벌벌 떨면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이제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몇 번 지혜를 쓰죠? 그 형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이분들이 진짜 회개했구나. 그 동생을 데려와 하잖아요. 동생도 봤어요. 네. 그때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떨군 요셉에게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형들에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해석이 다르죠. 진짜 위더 완네스, 이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 비밀을 정말 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이 땅에 유지하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언약 가문이 제대로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야 그 가문을 통해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완네스의 축복. 이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왜요? 메시아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하면 세고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2, 3질 복음화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빈 곳 다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공 될 렘넌트를 진짜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렘넌트 성공실을 놓고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이 진짜 배경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특별히 젊은이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의 생업사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안에 누린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천국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천국 비유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은 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렘넌트를 제대로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이룰 때 여기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일어나 진짜 빛을 발할 때 그 축복이 몇 배라고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나는 이걸 렘넌트 경제다. 하나님 축복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전 한국 교회에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서밋,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의 생을 보면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특별히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축복을 가진 우리 모든 다락방 교회와 일꾼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쌍빛 교회를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이 축복의 진정한 발판 배경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정말 렘넌트 성공시대 때문에 복음 안에 누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되 이제 렘넌트를 위한 모든 경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 준비, 그릇 준비 바로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언제 이렇게 진정될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8월달 또는 11월달 1년 간다 이런 분도 있는데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날 녹화를 해서 주일날 잘 편집해가지고 우리 갈주안의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보내는데 이제 목사의 마음의 걱정은 우리 선성도 렘넌트들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어지면 뭐 주일날 안 모여도 되네, 이게 편리하네, 이러다 이제 편리주의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운영인에 모여서
구정이 지나도 이런 것이 풀리지 않으면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인에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언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동영상에 광고를 띄웁니다. 그 계좌이체를 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또 이때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도록 중요한 축복을 받는 그런 기간 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을 두고 성취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물질 축복의 비밀인 11조를 드립니다. 또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평생 동안 드렸던 최고 복을 받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요 렘넌 성공시대를 놓고 ROTC 헌금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복음화 할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하나님과 일평생 이면 계약을 맺고 드렸던 최고 복을 받은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복음화 할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믿교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